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저녁 예배, 찬양 예배로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려 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부활의 그 광명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모든 암의 세포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노 집사님 더욱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직장과 회사와 모든 기업 위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서론 부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한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복음서 66권 가운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압축하고 압축하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적으로 흐르는 일맥상통하는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부터 창조하시는 것부터 계속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도,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한자로 써서 천국이지 한글로 풀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표기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복음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 하늘 새 땅, 여기서 이제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이름은 아주 좋게 지었어요. 하늘 천자에 땅 지자에 새 하늘 할 때 그 새 신자 한자로 해서 신천지로 해서 1982년부터 지금까지 교주로 그렇게 행세하고 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봐요. 어디 보느냐? 한 귀퉁이, 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한 귀퉁이 하나,
에스겔의 한 귀퉁이 하나 그거 붙잡고 꿰어 맞추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신현욱 강사 오셨잖아요. 이만희 교주 밑에 7명이 있어요. 7명이 핵심 7교육 세븐 교육장이 있어요. 신천지 교재도 만들고 강사 그 밑에 사람들을 파수꾼들을 이렇게 다 교육하는 교육장이 있어요. 이만희 밑에 7명이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신현욱 금요 배될 때 2번이나 왔다 갔어요. 강사로. 들어보셨죠? 신현욱. 거기서 탈퇴해서 양지에 있는 총회신학대학을 가서 총신대 합동축 교단에 가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아서 지금 구리에서 이단 상담 연구소를 겸해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목회도 하고 계세요. 거기서 탈출했으니까 신변의 위협을 또 많이 느껴요. 신천지가 와서 또 괴롭히기도 하고 죽인다고 하고 막 협박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경비가 삼엄해요. 거기는. 그래서 늘 전화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본당에 있을 때도 그분을 초청해서 하고 해서 계속 통화도 되고 해서 뭐 어려운 분들이 신천지에 자녀들이 빠졌습니다 하면 그렇게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그래요. 다 짜집기식이라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을 가지고 하면 이게 또 짜집기가 또 안 되어서 계속해서 개혁 성경 가지고 요거 나오기 전에 이건 개혁 개정판이니까 개혁 성경 가지고 짜 맞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 성경 개혁 개정판을 안 쓰고 개혁 성경만 가지고 쓴다라고 지난번에 강의하러 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이단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장 많아요. 지구상의 교주,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져가는 사람들이 거의 뭐 20만 가까이 육박하고 돼 있으니 14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되면 신천 신지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벌써 14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영생불사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만 되면 죽지 않고 그대로 휴거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영원 불멸사상을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꾼다라는 거예요. 또 교리를 또 바꿔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가고 15만 16만이 되어도 이만희는 계속 유지하려고 또 밑에 7명의 교육장 이제 6명 또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그 사람들에게 교재를 또 집필하게 해서 만들게 해서 현혹을 하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6개월 또 강의 공부방 무슨 방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신천지 그러한 추수꾼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단편적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위험성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쫙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단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교인들은 또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거기에 또 현혹이 되어서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도 망하고 우리가 많이 겪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뭐예요? 1992년 10월 28일 들어보셨어요? 그때 휴거한다 하고 주님 재림한다고 하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시한부 종말론 그 시간과 그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 이장림 씨라고 하는 그 교주가 말이요 1992년 10월 28일에 땡 12시 될 때 밤 12시 될 때 오신다고 해서
전부 그 흰 소복 입고요, 흰 한복 입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저기서 마포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12시가 딱 됐는데 주님이 아이고 교통체증이 됐나 왜 안 오시나 전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카메라 갖다 대고 하니까 다 토껴버렸어요. 이장님 씨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 수치를 당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후 몰려가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서 넘기고 자녀들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뭐 하냐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장사할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 모여서 주님 그날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한 광적인 교인들로 만드는 1992년도에 벌써 그러한 것들을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신천지가 이렇게 또 득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안상홍이가 있어요. 그것도 왜 안씨인지 우리하고 또 성이 또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안상홍인가 교주예요. 안상홍. 근데 벌써 죽었어요. 그 아내가 부인이 장길자예요. 그가 교주 노릇을 해요. 이게 지금 또 엄청 또 파급 효과가 커서 곳곳마다 이 재력이요 엄청나서 부도 직전에 있는 교회들, 기성교회들을 계속 매입을 해요. 목동역 지나서 오목교 지나서 다리가 있잖아요. 그 무슨 다리예요? 영등포 쪽으로 가면서 첫 다리가 신정교회 그게 오목교예요. 오목교죠. 5호선 전철역 바로 지나자마자 영등포역 쪽으로 가다가 보면 있는 오목교를 건너요. 오목교를 건너자마자 우측을 이렇게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크게 또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그걸 또 사서 벌써 낚아챈 거예요. 곳곳에 분당에도 그 큰 충성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였는데 그 엄청 크게 잘 지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성교회 삼성의료원 앞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크게 2,800석 정도 크게 지었는데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가 샀게요? 돈 많은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샀어요. 그 간판이 내려지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커다란 교회들 곳곳에 요소에 이쪽으로 김포공항 가다가 보면 거기도 오른쪽에 또 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어요. 부대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포교 활동을 계속 늘려가요. 젊은 아주머니들 상대로 또 문화교실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젊은 세댁네들을 가서 두드려서 문 두드리고 전도해서 계속 문화활동하면서 이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포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성교회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가 아주 또 악랄하고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혼란을 가져가게 해서 교회마다 이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성가대 쪽으로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어느 쪽으로 파고 와서 교회를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또 고발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밀었니 때렸니 뭐 두들겨 팼니 하면서 폭행했니 하면서 고발하니까 그 교회는 계속 목사님은 불려가는 거예요. 계속 불려가 조사받고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이게 저들의 작전이거든요. 교회를 혼란하게 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계략이 바로 신천지들의 그 계략이에요. 아무튼 이 이단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 살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서울, 신천지는 지방에도 많아요. 지방 곳곳에 많아요. 대학생들도 포교하고 기성교인들도 포교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뭐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믿는 기성교회를 계속 뜯어내는 거예요. 기성교인들을 빼내서 성경공부방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다 이 편협적인 성경공부에 빠져가는 거예요.
한 부분을 요한 계시록 한 부분을 가지고 저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단의 유혹으로 이끌어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자라나시고 또 고난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나온 것이 복음서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비유가 가장 대표적인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한 35,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대표적이에요.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중에 가장 높은 가치의 비유라고 하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비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할 때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그 앞에 1절 2절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다고 말씀해요. 자,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이 해변은 어느 해변이에요?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시고 그 해변 갈릴리 바깥쪽에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수천 명의 무리를 바라보시고 이 물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가보셨어요? 갈릴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나중에 우리 이강근 박사님이 성지가 좋다 해가지고 성지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 바닥 안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거기에 무리들이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해변가에 쭉 서 있고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또 밭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비유를 말씀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뿌리는 그 농부를 보고 저 사람들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듯이 저 씨 뿌리는 저 농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거기 무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거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것도 없잖아요. 음향 효과도 없고 방음 효과도 없으니 시끄러울 것 같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소음이 없던 시대인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렁차게 전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 들려가는 거예요. 씨 뿌리러 나가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는 또 어디에 뿌리네요? 돌밭에도 뿌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 떨기에도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더러운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는이지 더러운이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더러는 더러운 땅이 아니라 더러는 이런 땅, 더러는 이런 땅. 어떨 때는 이런 땅에, 어떨 때는 이쪽 땅에 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땅, 가시떨기, 돌밭, 길가, 또 4개의 밭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이 비유는 시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끝을 내요.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없어지고 말았고, 길가에 떨어졌더니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서 씨앗이 다 달아났고, 가시 떨기 위에도 마찬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이 몇 배? 100배와 60배와 30배.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빨리 찾아보세요.
12절 말씀 누구 한번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뭐 100배까지 나오겠냐? 100배까지. 그 다음요 13절. 이삭이 거부가 되었대요. 몇 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100배, 30배, 60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씨를 뿌리면 뭐 수확해봐야 두세 배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몇 배요? 100배, 1000배까지, 10,000배까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어떨 때는 60배, 어떨 때는 30배의 소출을 얻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아주 다분히 히브리적인 방식이에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실제 생활 속에서 생각 잘 해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점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할 때도 주여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길을 가다가 자빠졌으면 하나님 내 영혼은 시험 들지 않고 자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음식을 먹을 때도 주여 제게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씨 뿌리는 방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바람을 불 때, 바람이 확 불 때 씨앗을 공중으로 확 날려서 그 씨앗이 한 곳에 안 가요. 좋은 땅에만 가요. 바람에 불면은 그제 당진에 바람 부는 거 보세요. 회오리 바람, 지붕이 철이 날아가고 지붕이 쇳덩어리에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큰 바람이 아니라 씨 뿌릴 만한 바람이 불 때 씨앗을 공중에 날리면 이것이 밭으로 가기도 하고 길가로 가기도 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에 가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길가로 가기도 한다. 돌밭으로 가기도 한다. 가시떨기로 가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요즘은 씨앗을 뭐 하나씩 이렇게 심잖아요. 포트에서 비닐하우스 모종을 해서 옮겨서 심잖아요. 오늘 오후에 여기 뒤에 밭에 가보니까 지난 겨울에 포천에서 가져온 그 배추 모종이에요. 지난 겨울에 저 서리가 내리고 해서 밤에 덮지를 못했어요. 바로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배추가 꽁꽁 얼어서 아이고 이거 다 됐겠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비닐이 있어가지고 비닐로 덮어놨어요. 겨울 내도록, 석 달 내도록 지금 계속 덮어놨다가 오늘 이제 비닐을 벗겼는데요. 야, 참 신기해요. 다 꽁꽁 영하 7도, 8도, 10도까지 내려가서 다 얼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마치고 한번 가다가 뒤에 한번 가보세요. 뒷밭에 그 배추가 할렐루야 하면서 피어오르는데요. 아유, 얼마나 그것도 살아났어요.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요. 그 뿌리가 좋은 밭에 흙에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또 살아나더라니까요. 가서 그 고기 싸서 드세요. 뜯어가지고 집에. 배추 한 가봐요. 얼마나 그 싱싱하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다 죽었는 줄 알았다니까요. 다 꽁꽁 얼어서 죽었는 줄 알고 캐내고 딴 걸 이제 봄 되니까 딴 걸 심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귀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실어서 나귀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채찍질하면 나귀 등에 실었던 그 자루에 구멍을 내어서 그 씨가 떨어지면서 하니까 이 나귀가 제대로 가나요? 오만데 다 뛰다니니까 이게 돌밭에 갈 때도 있고 좋은 밭에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좀 그 당시에는 좀
게으른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씨앗 뿌리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갈 것이 있는데 말씀의 선포적 의미라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듯이 말씀도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널리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앗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귀 등에서 퍼뜨려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TV나 광고를 하면은 삐라를 뿌리면 이거 퍼져서 날아가잖아요. 다 퍼져가 나가 많은 사람들이 파급 효과가 가도록 광고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은 제가 4주 전에 2월 17일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다. 전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에스겔 3장에 나와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퍼뜨려야 할 사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란 거예요. 쉽게 길 가던 중에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길 가던 중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또 보세요. 전도도 안 해도 두 분이 오늘 앉아 계셨잖아요. 3부 예배 때. 저분들 보세요.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는 분인데 전도 안 했어요. 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와서 등록을 하는 것 보세요. 그러나 일평생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평생 남편이 또 아내가 믿자고 교회 가자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권면해도 끝까지 이 귀가, 영의 귀가 꽉 닫혀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못 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막혀진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이런 밭에 있는 사람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퍼뜨려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씨 뿌린 비유 가운데 하나의 가장 큰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딱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귀가 닫혀져 버렸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게 돌밭과 같아, 그다음 가시떨기와 같고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라 그래요?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도 있어요, 밭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뿌리는 자가 없다면 거기서 결실이 될까요? 안 돼요. 저기 밭이 뒤에 좋아요. 씨앗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에 심어야 돼요, 모종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해요. 아무리 큰 소금 뭉치가 있다 하더라도 부뚜막에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집어넣어서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듯이 말이죠. 마무리합니다.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을 때 씨앗이 종자도 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씨앗이 되는 것도 먼저 또 소중해요. 씨앗이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이냐 아니면 껍질이냐 껍데기냐에 따라서도 결실의 차이가 있듯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씨앗, 좋은 종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좋은 밭이 되도록,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씨앗 종자가, 복음의 씨앗이 내게 떨어질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경건과 절제, 기도와 회개의 그러한 절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 환자분들, 내일 우리 노원재 집사님 수술을 또 앞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단장님과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취월장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시간, 길가와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의 성전에서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단비처럼, 폭포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처럼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신 분들,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명예 집사님들 하나님이여 육신의 건강을 더하사 주의 성전에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당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팀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들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기쁨 있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노원재 집사님 또 방광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린 생명들, 유치부부터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어린 생명들,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미래의 주역이 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목동 명성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그 많은 사역들 살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14교회에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우리 소정의 우정이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토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외 안내로, 차량부로, 식당부에서 충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방송실에서 또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 아버지 하나님 꽃꽂이부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 여종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기도와 묵상으로 잘 견디는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앞둔 귀한 우리 노원재 집사님에게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방광암의 세포들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태어나여 주의 성전에서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하며 항암받고 있고 항암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명예 집사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 대권사님들, 또 우리 14교육에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저녁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밤길에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